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4장 33절로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4장 33절로부터 47절에서는 집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진단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48절로부터 57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오염된 집을 어떻게 정화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나 가죽이나 천에 대한 오염을 말하는 것에 이어서 이제 33절로부터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의 오염에 대해서 그래서 집에 그런 징조가 보일 때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집의 상태를 보고하면 제사장은 그 집으로 가서 집의 내부를 살펴보고 판단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할 때 정화의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개인 정화에 준하는 제의를 행하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구절이 되겠고 이제 34절에서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의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병 색점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어떤 균, 곰팡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나병 색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따라서 사람의 몸에 나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그 어떤 악성 피부염, 피부병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옷이나 가죽에 난 것은 그건 곰팡이 종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집안에 생기는 나병색점 역시도 곰팡이 종류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곰팡이가 퍼지면 35절에 그 집 주인이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 들어가서 그 집을 보게 볼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집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색점이 생겼다고 보고를 하면 제사장은 집주인에게 먼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집 밖으로 옮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이 도착하여 집이 부정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집 밖으로 비우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집에 도착하여 육안으로 37절의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한다. 그러니까 집의 벽에 어떤 푸르거나 붉은 어떤 무늬의 색점이 발견되어지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했다가 39절에 이레 만에 가서 다시 살펴볼 것이요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색점이 난 그 부분에 있는 돌로 지은 집의 돌을 빼내고 또 흙에 났으면 흙을 긁어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3절에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게 되면 제사장은 또 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이제는 헐어버리고 돌과 그 제목과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집이 폐쇄되어졌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면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들에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거기서 잠을 잘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는 부정하다.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된다. 그래서 부정한 집, 폐쇄한 집에 들어가면 저녁까지 부정하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고 그곳에서 먹는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3절, 14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제사장이 와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주일 동안 폐쇄했다가 다시 그 색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돌 그리고 흙을 긁어내거나 빼버리고, 그런 다음에도 그 집에 다시 그 색점이 발견되어지면 그 집은 부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부터 57절에는 그 집을 위한 정결 의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그래서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48절부터 57절인데,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9절에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숫조루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성박들에 놓아주고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53절까지고, 이제 54절로부터 57절까지는 이제 사람의 피부에, 그 다음에 의복에, 그 다음에 또 집에 어떤 색점이 생겼을 때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가 정하는가라고 하는 그 나병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54절로부터 57절까지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전체 그 나병, 즉 곰팡이 종류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4장 48절부터 57절의 집을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 절차에 있어서 정결한 그 관리의 중요성,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나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집의 청결함도 사람의 청결함과 비슷한 강도로 그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거하는 처소, 우리의 몸,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정결한 것이 되어야 되고, 이것 중 어느 것 하나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그래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주변의 정결, 육적인, 영적인 정결을 유지해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에 나는 그 곰팡이를 통하여 집의 부정함과 정결함에 관한 규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거하는 곳에 청결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오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나 우리가 먹는 것이나 우리가 입는 것,
모든 것이 청결하도록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거하는 곳에 청결함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